현재 세계 기네스북에 올라있는 최장수 기록은 지난 1997년 8월 122살로 세상을 떠난 프랑스 잔 깔망이라고 하는 할머니입니다. 122세, 놀라운 나이입니다. 당시 그 지역에서 유명한 그런 인사였던 그녀는 65세 나이에 펜싱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100세가 되어서도 자전거를 타고 마을을 이렇게 다니면서 사랑받던 그런 귀한 할머니였습니다. 생전에 그녀가 포트 와인과 올리브 기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오래 살았다 웃으면서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와인 열풍이 그리고 올리브 기름 열풍이 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에 기록되어 있는 믿기 어려운 나이 900세 이상 산 사람만 7명이니 그들과 비교하자면 그녀의 122세 나이는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아담이 930살, 그의 아들이 912세, 그 밑에 에노스가 905살, 게난이 910세, 야렛이 962세, 그리고 오늘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무드셀라의 나이가 969세, 그리고 그 아들 밑에 아들, 손주 노아가 홍수 후인데도 불구하고 950살까지 살았으니 한마디로 말하면 장수 집안이었습니다. 집안 자체가 그렇게 이례적인 긴 수명을 누렸습니다. 사실 인간이 오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죠. 1000년을 거의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는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에서 그 열매를 따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었습니다. 몇 살쯤 되어서 그 열매를 따먹어야 몇 년을 더 살 수 있었을까요? 900살이 평균 나이였으니까 한 899세쯤 되어가지고 이제 다음 100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번 따먹어 볼까? 해가지고 또 1000년을 살았을까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한 절도 힌트를 주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었으니. 800살에 먹든 500살에 먹든 300살에 먹든 한 번 먹으면 1000년이 보장되든 2000년이 보장되는 어떤 약의 효용처럼 그렇게 단서가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제한되지 아니하고 완전하게 살 수 있었던 그런 인류가 홍수 이전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이 죄에 빠지게 되었고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이유인 것이죠. 성서는 우리에게 사람이 왜 이렇게 불안하게 되었느냐? 죄 때문이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교회에 쓴 편지에서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통하여서 죽음이 들어왔다. 모두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퍼지게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병들고 늙고 죽는 이유는 노화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세포가 노화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늙지 않습니다. 원래 유전적으로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젊고 건강하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게 따라서 어떻게 하면 장수하고 젊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단순하게 길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건강하게 사는 것이 현대인들의 관심사입니다. 여지껏 밝혀진 바로는 규칙적인 운동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리고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것이 장수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목표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장수한다.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장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시편 기자는 악한 사람은 자기 목숨의 절반도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도 음식 조절하고 그리고 수면 조절하고 종합 비타민 약 먹고 그렇게 운동 열심히 하면 장수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목적대로 사는 것. 그래서 초기 기독교는 처음부터 소식하는 것이 오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비밀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과학이 발달해서 소식하면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소식하면 수명이 2배 이상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동물 실험에서 밝혀져서 아는 것이 아니라 적게 먹으면 사람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막의 교부들은 오래 살려고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금식은 몸을 영혼에 복종시키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었기 때문에 금식한 겁니다. 그 다음 단계가 영혼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몸의 충동을 효율적으로 잠재운 후에야 굳어진 마음의 밭을 제대로 경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교회가 시작된 이래 계속 유지되어 오고 있는 것이죠.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완전히 내려놓는 철저한 헌신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1년에 한 차례씩 공식적으로 고난주간 금식해가지고 한 끼, 한 생명 살리기에 헌금합니다. 공식적으로 한 주간 금식합니다. 그것도 다는 아니고 하루에 한 끼씩 5번. 이 정도로 우리가 같이 금식하고 있습니다. 금식해보면 사람들이 놀라운 것들을 깨닫게 되지요. 초기 교회는 금식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경험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금식했습니다. 금식하면 몸과 마음과 영혼이 자유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혜로운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자기의 위장을 비울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왜 병원에 환자가 되어서 입원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끊으라고 할까요? 왜 금식을 좋지 않은 것입니까? 오히려 치료를 잘 받으려면 많이 먹어서 힘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왜 금식이 좋지되는 걸까요? 모든 질병에 금식이 아주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인 것이죠.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 우리 성도들이 금식했던 이유는 몇 가지 놀라운 축복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식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만끽하는 자유를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식하면 생각이 단순해지는 거예요. 몸도 단순해지고 일상도 단순해집니다. 때문에 영적으로 아주 민감해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생각이 분명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금식은 하나님을 만끽하는 자유를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주었습니다. 금식하면 이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쌀 밑자에 88, 이 쌀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농부와 관련된 사람들의 손길이 88번 더해져야 우리가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알게 된다는 거죠. 먹는 것을 중단하면, 금식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10,000가지나 생긴다는 겁니다. 전부 다 자기 것 챙겨 먹느라고 자기 밥그릇 챙기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금식하면서 다른 사람도 얼마나 수고하는지, 굶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보살펴야 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금식이 가져다 주는 축복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 마지막 세 번째는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를 가져다 준다 해서 금식은 초기교회의 신앙의 덕목이었습니다. 죽음의 공포. 우리가 금식을 해보면 한 끼 굶어서 절대 안 죽는다. 젊었을 때 한 끼 놓치는 것은 영원히 찾아먹을 수 없다 해가지고 반드시 하루에 3끼씩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이 유효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금식해보면 한 끼 굶어서 죽는 법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래서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수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살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몸을 영혼에 복종시키고 영원히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 단계를 위해서 초기 교회 사막의 교부들이 금식을 행했던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장수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린 복을 누리지 못할 뿐입니다. 어려서 많은 장례를 치러봤죠. 그러다가 특별히 고등학교 3학년 때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시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많이 봤지만 피부에 와닿지 않았는데 친할머니가 세상을 떠나니까 그보다 더 슬픈 날은 없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직장 생활 하시느라고 어린 시절을 하루 종일 저랑 같이 못 있었는데 할머니는 저를 처음부터 끝까지 어린 시절을 다 통째로 책임지셨기 때문에 할머니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할머니가 죽으면 나도 죽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살고 있습니다. 이 죽음을 처음 경험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목회자가 되고 많은 장례식을 치르면서 이 건강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참 귀한 일인데 많은 사람들이 제 명에 살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 것들을 안타까운 죽음들을 보면서 오늘 무드셀라 969세 원래 이름의 뜻은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보낸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무드셀라가 죽음을 보낸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죽음의 사자. 이 아들이 죽으면 그것이 올 것이다. 그것을 보낸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노아 때 있었던 하나님의 심판 대홍수입니다. 아들의 이름을 아버지 에녹은 이 아들이 세상을 떠나면 이 땅에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의미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심판 그것을 보낸다, 홍수를 보낸다. 아들의 이름이 이 아들이 죽으면 이 땅은 끝난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아주 길게 살게 하셨습니다. 1000년에서 31년 빠지는 969세를 살게 하셨습니다. 명사형으로 보자면 이 무드셀라가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단순하게 직역하자면 창 던지는 자, 창을 가진 자, 병기고를 책임진 사람, 창 든 사람, 사람, 창잡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 때, 그 이전 시대 때 마을에서 창을 들고 창을 던지고 창으로 마을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온전한 사람, 건강한 사람, 힘 있는 사람. 그래서 마을이 그 창잡이로 인해서 든든했다가 나중에 전쟁이 치열해지고 사람들이 죽고 다치면서 결국 마지막 창 던지는 사람이 죽는 순간 그 마을은 같이 창잡이와 함께 운명을 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들의 이름에는 기능적인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죽으면 이 세상은 끝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에녹은 그렇게 아들의 이름을 험악하게 지었습니다.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시작된다. 그 에녹은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오늘 본문 말씀 23절, 22절
그가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자녀들을 낳았으며 365세를 살았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성경책을 가만히 보면 세상에라고 하는 단어가 작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냥 보통 성경에는 글자 크기가 다 똑같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일부러 구별하여서 기록한 성경책이 있습니다. 제 성경책에도 24절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 할 때 세상에가 작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세상에라고 하는 단어가 없다는 뜻입니다. 히브리 원어에는 세상에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있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 아들을 낳기 전 에녹이 65세에 아들을 무두셀라를 낳았으니까 아들 낳기 전 65년의 생애에 대해서는 다른 기록이 없지만 모세가 이 성경책을 기록하면서 에녹의 삶을 주목하여 보고 아들을 낳은 후에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그 아들, 하나님께서 300년, 365세가 되었을 때 이 세상에 두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그 악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주께서 수만 명의 거룩한 자들과 함께 다시 이 땅에 임하실 것이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는 우리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에녹은 아들을 낳고 나서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과 이 동행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 마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원칙에 따라서 부부가 한 몸인 것처럼 하나님과 매우 친밀하게 온전하게 가깝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정확하게 완전하게 살았다는 뜻입니다. 아들의 이름을 종말론적으로 지었고 아들이 죽으면 이 세상은 심판받는다. 창 던지는 사람이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완악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6장 9절에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쭉 예언서를 읽다 보면 미가 선지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에녹은 주님의 재림을 예언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첫 세상이 끝날 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첫 세상, 노아 이전의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세계가 종말을 고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다음 두 번째 세상도 역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 두 번째 세상도 끝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고 예언한 것인데 그 예언이 외경에 에녹의 이름을 가지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외경 중에 에녹이라고 하는 이 에녹의 이름을 가지고 마지막 때, 종말의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신 비밀들이 기록되어 있죠. 성경 바깥의 책이기 때문에 가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여겨 들어야 할 예언입니다. 에녹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다. 이 데려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성경에서 두 군데 더 사용됩니다. 하나는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는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려간다라고 하는 말은 이 지상에서 이쪽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승천했다. 이 두 사람의 경우와 똑같이 이 에녹에게도 데려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으로 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죽음의 권세에 굴복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365세 자기 조상들, 자기의 후손들 노아까지도 960살까지 살았는데 이 에녹은 무두셀라의 아버지는 365살 살았으니까 거의 어린아이 같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장성하여 세상을 떠나든 노년의 세상을 떠나든 일찍 세상을 떠나든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부르는 중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우리가 그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과 그리고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라고 하는 그 찬송대로 이 땅에 살 때 없는 듯이 있는 듯이 사는 것이죠. 그런 무두셀라,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친척들로부터 형제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너는 죽으면 이 세상이 끝난다 라고 하는 자기 이름을 들으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얼마나 혐오스러웠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아니, 네 이름, 왜 이름이 그 모양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여호와 니시. 우리의 깃발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 여호와 라파. 이런 이름 세고 셌는데 왜 하필 네 이름은 네가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냐 하면서 어린 시절 어떻게 자랐을까요? 힘들게 자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장성하면서 아들 라멕을 낳을 때가 187세였습니다. 187세에 자녀를 낳았습니다. 라멕을 낳은 후에 782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다.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 결혼하고 3년 어간에 5년 어간에 옛날 우리 조상들이야 10년 50살이 되기 전까지 그렇게 많은 자녀들을 낳았지만 우리 보통 요즘은 결혼하고 나서 짧은 시간에 자녀 낳고 그 다음에 자녀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960이 넘을 때까지도 계속 자녀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노화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건강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30만 넘어도 만삭, 너무 이 노산부라고 해서 과년하여서 자녀를 낳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민감합니다. 30 이전에 아기를 낳아야지 산모도 건강하고 자녀도 건강하다. 30이 넘어가면 산고를 많이 겪고 위험하다. 그 자녀의 지능에도 문제가 있다 해서 우리는 30 이전에 얼른 낳고 마는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장수하면서 건강하게 자녀들을 낳았던 것이죠. 그 무두셀라가 187세에 아들 라멕을 낳았고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라멕이 홍수 전에 세상을 떠나는 거죠. 아들이 먼저 세상 떠나는 것을 아버지가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두셀라는 슬픔이 많은, 갑자기 이 무두셀라가 300살 되었을 때 아버지가 갑자기 없어졌으니까 아버지를 잃는 고통, 심지어 무두셀라가 244살 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아들을 낳고 56년 지나서 라멕이 56세가 되었을 때 첫 조상이었던 아담이 93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무두셀라가 아들 낳고도 56년 동안 아담과 같이 살았다는, 얼마나 길게 살았습니까? 1000년 동안 그 가문이 함께 살았는데 아들을 낳고도 56세. 그래서 243살 되던 때에 아담이 세상을 떠납니다. 아담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손주 8대손, 이 무두셀라에게 9대손 노아에게 10대손 셈과 함과 야벳에게 무슨 말을 자주 했을까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의 이야기는 왜? 큰아들이 둘째 아들 죽였으니까. 그리고 이 세상은 가시덩굴과 엉겅퀴로 가득했으니까. 슬픔 많은 땅이었으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주로 했을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시고 이거 먹으면 안 된다. 먹는 날 진짜 죽는다고 하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내가 지금 900살이 넘도록 이렇게 장수하고 있구나 하면서 무두셀라에게, 에노스에게, 셋에게, 자기 자손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넓다. 나는 죽었을 텐데, 진작에 죽었을 텐데,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그 순간 나는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다 말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 아담이 세상을 떠난 겁니다. 무두셀라는 놀랐습니다. 아,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죽는구나.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 다른 가문, 가인의 후예들이 살았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무도 죽었다는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죽음 이야기는 아벨 이외에는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자기 바로 할아버지, 처음 할아버지, 인류의 첫 조상 아담이 93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을 때 무두셀라는 놀랐습니다. 그리고 57년 뒤에 아담이 죽고 난 지 60년 뒤에 아버지 에녹이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이 세상에 있지 않았습니다. 충격에 충격이었습니다. 무두셀라가 드디어 369세가 됩니다. 369세 누가 태어났습니까? 노아가 태어납니다. 이 무두셀라의 아들의 아들, 라멕의 아들 노아가 무두셀라가 369살 되었을 때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지요. 무두셀라의 할아버지 야렛은 홍수가 시작되기 7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 라멕도 홍수가 시작되기 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무두셀라마저도 홍수가 시작되던 해에 세상을 떠납니다. 969세에. 다시 말하면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아담의 자손 중에서 노아 이후만 빼고는 홍수 전에 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이 땅에 있지 않을 거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홍수 심판 전에 자기 믿음의 사람들, 아담의 후손들을 노아만 빼뜨리고 다 데려가셨습니다. 노아와 그 아들 세 아들, 그리고 자부셋, 노아의 부인, 이렇게 해서 총 8명을 방주에 넣으셔서 구원하시고 나머지 조상들은 홍수가 시작되기 전에 가장 오래 살았던 무두셀라까지 하나님께서 다 데려가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남아서 심판하는 것까지 다 보고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무두셀라를 데려가셨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고 영생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지만 죄로 인하여서 온 땅에 죽음이 만연하고 노아의 8식구 외에는 한 생명도 남지 아니하고 방주 속에 들어가 있는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외에는 이 땅에 생명이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영생의 길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죄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목적이 변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봐라, 너희들이 죄 지어가지고 내가 온전히 창조했는데 100년도 못 살고 세상을 떠나는 것 너희 때문이다 하면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을 통해서 생명나무를 새로 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것처럼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죄와 불완전성은 그 흔적조차도 사라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 백성의 수환이, 내 백성의 목숨이, 내 백성의 생명이 나무와 같겠고라고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3년 전에 전 세계 지구의 날을 기해서 미국에서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나무 중에 가장 오래 살고 있는 나무를 발견하고 발표했습니다. 4,970살이었습니다. 4,970살. 나무의 나이가 5,000년이 다 육박하고 있는 거죠. 그 나무의 이름이 무드셀라입니다. 그 나무의 이름이 무드셀라입니다. 그 이전에 5,000년 가까이 살고 있는 같은 수종의 나무가 있어서 발표를 했더니 한 대학원생이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살 수 있나 연구하기 위해서 나이테를 자르는 바람에 그 나무가 죽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나무가 어디에 있는지 대충 어느 주에는 있지만 어느 곳에 있는지는 밝히지 않은 채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4,970년을 살고 있는 그 나무의 수환과 같겠고, 이것은 농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이 땅에 사는 날들 동안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백향목처럼 성장하고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 지날 때마다 누가 세상 떠났네, 누가 갔네, 그리고 결국 8형제 중에서 다 세상 떠나고 나만 남았네 하면서 우울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영원히 함께할 그 귀한 날을 꿈꾸면서 이 지상의 날들을 무드셀라와 같이 창을 잡은 사람과 같이 종말을 기억하면서 경건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